네, 오늘은 끝까지 가는 신앙, 끝까지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용품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잠깐 나가서 보통 이제 전도하면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근데 1시간 정도를 하더라도 이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익숙한 거리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나갈 때는 굉장히 익숙한 거리인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참 이상하게 그 거리들이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나가면서 길거리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길거리에 지나다닐 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전도지만 들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낯설고 또 냉소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자, 하물며 우리 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머나먼 타국에 오로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거기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 나갈 때 얼마나 생소하고 또 두렵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뭐 이제 교회에서 비전 트립이나 이제 선교 여행으로 또 선교센터나 선교사님들에게 연결이 돼서 일주일 정도 여행식으로 다녀오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선교로 나간다. 진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상상 이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런 낯선 환경에 조우를 하면서 그런 싸움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핍박받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또 이제 유대인들이 조직 폭력배들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이 바울을 위협을 하니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밤에 몰래 피신하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피신을 해서 오늘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몰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 아니면은 이거는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레아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 언제나 그렇듯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 전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핵심 선교 전략? 먼저 유대인에게부터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하는데 바울은 정작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유대인부터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공동 장소인 회당부터 찾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항상 유대인이 우선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에 제일 먼저 전해져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도 제일 먼저 유대의 지방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원칙이었죠. 이 원칙을 고수하는 그 정신이 오랫동안 그 엄청난 선교의 그 압박감을 이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원칙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칙이랑 원칙주의자랑 혼동하면 안 돼요.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자기 원칙이 돼버리면 자기 것이 돼버리면 원칙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원칙을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원래 이 선교 계획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변경이 된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 원칙이었으면 자기 원칙주의였으면 성령님이고 뭐 무시하고 자기 원칙대로 갔겠죠. 그러나 자기 원칙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나는 원칙이다. 그 분명한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생각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 일이든 간에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교회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정해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야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정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교회의 원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칙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뜻이요 방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원칙을 굳건히 고수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 원칙 고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원칙이 없으면은 자꾸만 다른 걸 보게 돼요. 다른 원칙을 보게 돼. 그 다른 원칙이 뭐예요? 세상 원칙이 되고 내 원칙이 되고 내 기준이 되고 세상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지를 않냐? 교회가 부흥하지 않냐?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느냐? 근데 성경적 원칙을 고수하면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지금 뭐합니까?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흩어져서 전도합니까? 이거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원칙에 어긋나고 있구나. 이거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부흥이 안 됐습니다. 그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원칙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20명이 모였든 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용품도 준비하고 해서 여러분 이제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게 되면은 또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교회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뭐 크게 건축하고 막 외적으로 막 알려지고 막 크게 부흥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건 교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외부적인 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남의 시선을 보게 되고 크기 사이즈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회도 자꾸만 사람 모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흔들리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가 안 된다고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고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모여진다. 뭐 그냥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찾아보자. 그래서 막 각종 세미나 등록하고 제가 세미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미나 참석해야 될 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세미나 찾게 되고 여러 또 뭐 성공 사례들, 부흥 사례들 기웃기웃 거리면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이거 하니까 좋대더라, 뭐 부흥한대더라.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문화 사역도 해보고 스포츠 사역도 해보고 카페도 열어보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 정통 신학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이 이단 사상에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제 동료 목사님도 있고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자기 원칙이면은 그게 안 통할 때 자꾸만 이 원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도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하는 이 사역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그 원칙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유대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바울을 대부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생명의 위기까지 겪는 그 사례들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도 핍박을 했겠지만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그 대상들이 유대인이었더라는 것이죠. 자,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방법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됐겠죠. 처음에는 이제 낯선 지역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찾게 됩니다. 이거는 뭐 복음의 원칙이건 뭐건 간에 누구나 어느 지역을 가건 제일 먼저 익숙한 걸 찾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공동체 장소인 회당이 어느 지역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회당이 있다. 그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회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제 해외여행을 하는데 누가 이제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대요. 근데 이제 고르래. LA 가래요, LA. 그럼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LA 가보셨습니까? 근데 뭐 가보신 분도 있고 가보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충 어떤 데인지는 아시죠? 아마 퍼센테이지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뭐 제가 뭐 그 따로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뭐 LA 아니겠어요? LA? 로스앤젤레스? 거기 가면은 아예 뭐 한인타운에는 한인들만 살고 있고 그 LA 가서 한 1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그러는데 영어 한마디 못해도 거기 살 수 있대요. 진짜 그래요. 영어 한마디 못해도 거기서 충분히 살 수 있대요. 한국말 가지고 살 수 있대요. 그런 동네래요. 그러니까 외국이긴 해도 뭐 영어 못해도 한국 사람들 많이 있고요. 혹여나 거기서 일행들 떨어져 미아가 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면 열에 한두 명은 한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LA 여행한다 그러면은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거 별로 없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을 가라. 뭐 남미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 가라. 거기 여행하자. 그러면은 일단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여긴 과연 거긴 영어라도 통할까?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영어도 안 통해요. 나도 영어를 못하는데 심지어 그 못하는 영어조차도 안 통해. 그러면은 그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참 어려운 지역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상 한국말 하는 한국인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리에 막 간판도 막 한글이 써져 있고 한국인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돼 있으면은 막상 갔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일주일 가서 처음에 이제 오지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지에 들어갔을 때 거긴 진짜 필리핀 사람들 영어 하거든요. 근데 필리핀 오지 지역에는 영어가 안 통해요. 영어를 몰라.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떠듬떠듬 뭐 바디랭귀지까지 해가면서 영어 어느 정도는 하는데 여기는 뭐 아예 영어조차 안 통하니까 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선교사님 일행 놓쳐버리면은 나 진짜 국제미아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 여정에 보라카이를 들어갔거든요. 보라카이 가보니까 거기는 뭐 한국 사람들 투성이에요. 거기 간판도 한국말로 써 있어요. 여기는 야, 내가 여기서 혹시나 미아가 되더라도 여기는 괜찮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제 그런 이제 타지에 나가서 뭐 선교를 하던 여행을 하건 간에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만나서 참 반갑고 그랬는데 그 믿었던 한국 사람 동족들에게 막 사기 당하고 또 식당 들어갔더니 거기서 바가지 온팡 쓰고 그런데 그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가는 곳마다 항상 그렇게 내가 당한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이었다. 그런 식이면은 여러분 다시는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그 인식이 뇌리에 박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해외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XX다. 거기 한국 식당 가면 바가지 쓴다. 뭐 그런 인식이 박혀 있으면 다시는 한국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메이드 인 코리아면 그냥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파는 물건이라면 절대 안 사겠죠. 바울이 지금 딱 그 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부터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거 웬걸 가는 곳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었던 그러면 다시는 이 유대인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회당에 들어가겠습니까? 일부러라도 회당을 피해서 회당 없는 지역으로 골라갈 거예요. 나 같으면. 자, 이 선교의 원칙이 없다면은 그렇게 매번 유대인들에게 당하게 되니 해외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말자라는 노선으로 변경이 되겠죠. 복음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될 거예요. 난 이방인에게만 전할 거야. 근데 말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겁니다. 선교의 원칙이 없다면. 그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직전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몰래 피신해서 몰래 이 베레아에 들어오게 된 건데, 베레아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어디를 찾아요?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찾더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소보다 이 원칙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설령 바로 직전에 그런 위기를 당했어도 이 원칙을 고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이 내가 정한 원칙이 아니라, 내가 정한 원칙이면 내가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해진 원칙이니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직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죠?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핍박했는데 유대인들을 피해야 되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냥 어디를 가든 나를 핍박하든 뭐 어떻게 하건 간에 일단 복음은 유대인에게부터 먼저, 회당이 있으면 회당 먼저 들어간다. 그럼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기 고집이 원칙이라면은 원칙주의자가 돼버려서 피곤하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명확한 지침이 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이 진리의 원칙이 우리를 다스려야 그게 사실 편한 것이고 그게 바로 형통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 베레아에 들어가서 뭐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 여기서 또 뭐 유대인들이 뭐 핍박을 하건 간에 그건 뭐 상관이 없고, 그 왜 상관이 없어요? 원칙이 있으니까. 그죠? 원칙은 그들이 뭐 핍박을 하건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선교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했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자,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전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죠. 원칙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도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죠. 거기가 끝이 아닌데. 선교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안 들으면 나가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되 그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 원칙이라고요. 내 원칙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다 했으면은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야, 핍박을 한다면 뭐 할 수 없지. 핍박하겠다는데 그거 내가 뭐 뜯어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상대가 나를 핍박하겠는데 그 사람 찾아가면서 왜 나를 핍박하십니까?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겠다는데 그건 그 사람 자유지. 나는 내가 핍박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죠? 핍박을 하겠다는데 별 수 있나? 나는 그저 성령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갈 뿐이다.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듣든 안 듣든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훈련하게 하니까 이걸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하는 그 정신으로 회당에 들어가니, 자, 막상 이 베레아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또 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어요. 경험, 지식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험으로 따지면은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해야 돼요. 그죠? 근데 경험이 무색하게 여기 들어가 보니까 희한하게 여기 사람들은 순순하게 복음을 다 받아들여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여기 뭐 그 말이 없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더라. 여기 핍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래요. 이런 꿈 같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니까 믿는 사람도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니, 자, 이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헬라 귀부인이나 남자들이나 상식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귀부인. 여러분, 귀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습니까? 내가 귀부인인데 뭐하러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죠? 보통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남자들, 항상 보면은 여자들 기도 제목이 남편이잖아요. 그죠? 남편 신앙. 교회 나왔는데도 기도 제목, 그 여성분들에게 기도 제목 되세요 그러면 남편 신앙이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참 모처럼 여기 베레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결실을 맺으면서 한숨도 돌리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도 잠시뿐,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는 소식이 바로 직전에 바울 일행이 쫓겨나왔던 데살로니가에 이제 퍼지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전에 이제 조폭들 동원해서 결국 바울 일행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조폭들 동원했겠죠, 그 조폭들. 여기까지 찾아와서 바울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소동을 벌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뭐 살기 등등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간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목숨 살았던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자, 유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본토에서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보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지역적 특색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으면 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건 종특이다. 종특이 뭐예요? 종족 특성.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태생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그렇게 생겨먹은 그런 족속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토에서도 핍박하고 본토와는 사실은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이 먼 지역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제일 먼저 핍박하는 민족이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기질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 같아요. 자,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은 유대인들, 동족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 멀리 타국에서 만난 그 반가운 동족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하고 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핍박자가 되어서 원수보다 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게, 이게 참으로 슬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작 유대인들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핍박을 견뎌가면서도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 희생을 감수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셨는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남보다 못하고 이방인들보다 흉악한 원수로서 비수를 가슴에 꽂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복음의 원수인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가 다 복음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이 아니면 다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 복음의 원수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복음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편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가족이라고, 내 친구라고, 나에게 정말 잘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복음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모두가 이 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결국 나와 원수관계라는 거예요. 사실상 본질적으로. 그러면 원수니까 등지고 살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수관계 되면 제일 먼저 원수관계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건성으로 복음 전할 때는 다 좋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관계는 잘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이제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아이고 자기도 교회 다녀 그러면 아이고 나도 다녀야지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작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와 원수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한테 친절하고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였는데 그런 대상이었는데 복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이가 갈라져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야 너도 교회 나가라 그러면 그냥 맨날 잔소리로 여기고 그냥 막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안 나가고 대충 나가고 그러는데 정말 마음 딱 먹고 너 복음 안 받아들이면 너 저 나랑 관계 끊어 그러면은 자녀가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끊어 그러면 난 자식 관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고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형제끼리도 친한 사이에서도 복음이 그냥 들어갔을 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을 때는 그냥 말 그만해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이게 정말 본심으로 작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 다시는 그 얘기하면은 관계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결국 보면은 복음이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 것 같아요.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갈라놓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전에는 관계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 인간 관계가 좋은 거예요. 영적 관계는 이미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므로 이제 그 홍역을 치르게 되는 거죠. 무슨 홍역이요? 인간관계까지 끊어지게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져요. 정말. 형제 우애가 끊어지게 돼요. 친구의 그 친한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그럼 이제 홍역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관계라고 나는 믿지만 상대는 안 믿어도 뭐 그래도 서로 존중해야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산다면은 겉으로는 좋은 관계가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믿지 않는 아무리 우리 좋은 관계가 있는 그런 뭐 친척, 친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드러나게 돼서 홍역을 치르더라도 진짜 주 안에서 연합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결국 진짜 연합은 오직 복음으로만 아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겉으로 드러난 관계는 끊어버려요. 결국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진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좋은 관계에서 좋은 영적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적인 관계는 복음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처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핍박자건 아니건 간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베레아에서는 좋은 결실 맺었잖아요. 여지껏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여기 핍박자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냥 마음이 너그러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모처럼 만에 이 결실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쉼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그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그 핍박 때문에 결국 이 결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지금 또 황급히 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될만 하면 항상 이런 식이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안 되는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복음이 또 전했을 때 전하는 그 대상들이 들은 대상들이 변화되는 대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유대인들 때문에 그거 누리지 못하고 항상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자들을 향해서 일을 부득부득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이게 한두 번이지 매번 가는 곳마다 뭐 되는가 싶으면은 그 유대인들 때문에 망해버리고 핍박당하고 도망쳐야 되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또 이런 원수들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면은 이거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감당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거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뭐가 감사합니까? 일단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겠지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잘 되는 일에는 감사하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막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감사하죠. 네. 그건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감사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딴지를 걸고 그 사람을 막 오히려 핍박해서 야, 막 그거 교회에 너 가지 마, 막 그러고 막 핍박하고 그러면은 그게 감사합니까? 절대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에 안주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추스르게 만들고 더욱 겸손하게 만드니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간사. 네. 없을 때는 조금만 생겨도 감사하죠. 여기서는 감사. 그죠? 그러나 막상 또 그걸 가지게 되면은 없을 때는 그거 조금만 얻어도 그 감사한 일인데 그걸 막상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 감사합니까? 사람의 속성상 계속 감사할 수 없어요. 이제 있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불평을 하게 돼요. 왜 이것밖에 없냐 이렇게 되죠. 없을 때는 그마저도 감지덕지였는데 그새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정말 궁해서 뭘 좀 갖다 줬더니 처음에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왜 이것밖에 안 가져오느냐 이러죠. 빌립보나 뭐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냉대를 당하고 핍박당할 때는 야 그저 우리가
가는 곳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제발 핍박하지 않고 복음 우리가 전했을 때 열심히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좀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만 하면 이게 정말 좋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레아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 기대대로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감사한 일이 계속 펼쳐집니다. 누구도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도 거기서 이제 편하게 눌러 앉고 그 결실을 누리다 보면은 이제는 지금껏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보여요? 더 좋은 게 보입니까? 더 감사할 일이 보입니까? 아쉽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이제는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좀 실망스러웠던 점.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뭐 열심히 복음 전하느라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좀 실망스러웠어. 서운한 거. 그죠? 그런 게 자꾸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순리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그래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 평안함에 안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더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불편한 것들, 실망스러운 것들, 좀 안 좋은 것들, 단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고난, 핍박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단칸방 하나만 얻어도 정말 좋겠는데 단칸방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됐어요. 그럼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점점 지내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좁냐, 왜 이렇게 불편하냐, 화장실은 왜 이렇게 낡았냐 부터 해갖고 막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원망스러운 일들만 생각나잖아요. 그러다 쫄딱 망했네요. 이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사치스러운 생각에 휩싸였었구나.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안일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안주하게 될 때 임하는 고난, 핍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고난과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 상태에서 신앙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령님의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거죠. 아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기회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말 잘 듣는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장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잠깐 반짝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련회 같은 거 해보면은요, 또 부흥회 가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죄다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헌신합시다. 다 헌신하겠대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그죠? 중간에 실증 느끼고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절망하고 또 시험 들고 중간에 대부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을 다 안고 가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직하게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안에 이 원칙이 복음의 원칙이 있고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인간 겉으로 드러난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금방 실족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간관계는 깨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목매인 사람들은 거기서 실족하게 돼요. 그러나 그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내면, 진짜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욱더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안주하려고 할 때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타산지석 삼아서 바울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진데 우리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충성을 다해 주님의 복음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